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의 어떤 으쌰으쌰하는 그런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떠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데 앞장서서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만큼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면 한 군데밖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밖에 계실 수가 없고 또 로마로 가면 로마밖에 없고 여러분 한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어떤 사역을 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속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과 6절에 내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6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는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원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하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진짜 이 땅의 모든적인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가시면 움직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일이 뭔가를 설명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사역. 죄를, 또 의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설명을 또 했습니다. 참 친절하죠. 주님은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뜻입니까? 하말티아 하는 말입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관역을 벗어난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관역을 벗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도 죄지만 진짜 심각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겁니다. 온 인류가 왜 죄의 가운데 거합니까? 왜 죄의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에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그 결과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그게 큰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도 그냥 예사로 지나갑니다. 그러고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처음엔 그랬느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있었을 거 아니야, 살아오면서.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자신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말씀에서 떠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이,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죄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십니까?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이 모두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책망하신다는 책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오시면 처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 책망이 뭐냐?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뭐라고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로한다, 드러낸다, 또 잘못을 깨닫게 하다, 죄를 확신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확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 죄 지었지, 죄인이지 이러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라고? 내가 어째서 죄인이야? 너는 죄 안 지었어? 막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만천하에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게 되고 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불의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거나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요, 이 죄와 싸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책망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악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에 말씀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회개한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은혜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지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성령님의 고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되는 이 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영이 점점 깨어납니다. 더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자가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상실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여러분 무기력한 성도가 됩니다. 노출되는 노출.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아서 또 돌이키지 않아서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해 짓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메마름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멈춰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큰 죄를 지으면 그렇고 작은 죄를 지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매우 매우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십계명을 붙들고 주기도를 붙들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회개하며 살아갈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눌렸던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강건한 성도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의에 대하여 굶주린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남에게 핍박을 받아 기쁨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상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당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를 짓밟습니까? 행복한 거지. 왜? 내 상이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속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관점이 달라졌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이구나. 이 성도는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해서 의.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란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네 하는 말입니다. 디카이오네시네.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두 가지 죄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신성모독죄. 종교적인 죄 가운데 유대 종교의 종교적인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냐? 바로 국가 반역죄입니다. 로마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다 한다. 그래가지고요,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누가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죄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죄도 분별 못해요.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불법한 자와 죄인이겠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참 불법한 자인가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의인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의 심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인이 아니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지내시다가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의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신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그 따르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자신이 옳다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깨어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하다,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다, 그렇게 여긴 자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심판. 헬라어로 보면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심판. 이건 판결, 재판, 최종 선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사람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먼저 악의 원흉을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인류를 미혹하던 자, 그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어둠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을 향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사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온 세상을 그냥 까맣게 물들이고 어둠으로 물들이고 그냥 짓밟고 마음대로 막 죽이고 공격하고, 음란을 행하고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싸우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마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 아들도 별 수 없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제 내가 이겼지 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내려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충격적인 것이에요. 어째서 마귀가 그걸 몰랐을까? 사탄, 그렇게 지혜로운 간교한 자, 이 사탄이 왜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탄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탄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마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저 불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이 사탄이 지옥에서 다스린다는 웃기는 소리가 있어요. 지옥은 형벌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형벌을 받아야 돼. 거짓 선지자도,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도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마귀가 무슨 그 지옥을 다스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영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옥의 안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막 지금 공중의 권세자문자가 돼가서 이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나 그 갈 길이 여러분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미 끝났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밤에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자신의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요,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무섭고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건요,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두려움은요,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게 왜 생기느냐? 따라갑시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두렵다.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공포입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죽음이 공포입니다. 공포. 왜?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병원 원장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몸이 아픈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안색이 바뀌어버려. 안색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기분이 막 나빠져가지고요, 얼굴이 푸르락. 와,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지옥에 내가 보내야지. 내가 널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죽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여러분, 회개치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신앙의 즐거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노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린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담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매일매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씻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마음들, 우리 속에서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분노가, 혈기가, 기분 나쁨이 막 우리 속에 있는 막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그 계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